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느헤미야나 스가랴와 같이 포로 시대 속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이에서 망하고 그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부터 시작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는 다리오 왕으로서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 되었을 때가 BC 주전 486년 36살 때 수산궁에서 왕으로 다리오 왕 이후에 왕으로 페르시아 왕으로 세워졌을 때 큰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베풀었는데 180일은 6달 동안에 127, 그 당시에 127개의 페르시아 산하의 그러한 도시의 그런 모든 관료들과 그런 장관들을 다 초대해서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고 그것이 끝난 후에 또 자신의 왕궁 뒤에서 또 잔치를 베푸는데 그것이 7일 동안에 베푸는데 그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수상궁에 있었던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마음껏 먹게 하고 만들고 마시게 해서 7일 동안에 잔치를 베풀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화렴점정으로 자신의 와스디를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을 보여줌을 통해서 왕에게 더욱더 충성을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고품이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보여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정점으로서 와스디 왕후를 초대했지만 이 왕후는 교만하게도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이 가기 싫다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백성들과 장관들과 하다못해 그 천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과 왕의 말을 거역했다는 그런 어떤 현장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 불쾌하고 불이 나서 마음에 불이 붙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하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무무관이라는 일곱 장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무관이라는 그 사람이 왕의 그런 율례와 페르시아의 율례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왕후가 이렇게 왕의 말을 거역했을 때 이것은 왕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며 각 처들이 또 남편의 말들에 대해서 시덥지 않게 우습게 여길 때 이것은 그냥 왕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이고 정말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큰 일이기 때문에 왕후를 폐위하고 다시는 고생하도록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조서를 꾸며서 모든 도에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와 반드시 쳐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장 22절에 보시면 남편이 그 가정에 그 집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의 어떤 그런 자리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남편에 대해서 그 일방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법률이 아니라 그 가정의 어떤 질서적인 면의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종들이 또 주인을 우습게 보일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인 거죠. 사실은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이렇게 분노하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본보기를 보여줌을 통해서 왕에게 대드는 자, 왕의 어떤 권세의 말에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자에 대한 어떤 본보기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이렇게 내친다는 것. 그랬을 때 다른 신하들은 그걸 말할 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후에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 2, 3년 정도 흐른 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허전하죠. 이 사랑했던 아름다웠던 그 와스디 왕후를 쳐내고
폐위를 시킨 다음에 그럼에도 마음의 한켠에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36살에 왕이 된 다음에 39살에 이 잔치를 벌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2, 3년 흘렀으니까 40대가 넘었으니까는 굉장히 또 외롭고 허전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왕의 측근들이 또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라고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를 타 수산궁에 모아서 후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 궁녀를 주관한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서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물품을 주게 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그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서 왕후를 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사진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왓슨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7개의 도시 가운데 그러한 그 왕후를 뽑습니다 라고 조서를 내려서 가장 아름답고 추천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처녀들이 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는 조선시대의 어떤 왕비가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가문의 출세를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막 자신의 딸들을 갖다 추천하는, 그래서 어떤 줄을 대갖고 그렇게 또 왕에게 소개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조서가 퍼졌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각 지방의 관리들이 기회가 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127개의 도시를 주관하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를 왕후를 뽑는 그런 것이니 얼마만큼 많은 여인들이 오고 대단한 가문들의 그런 딸들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줄을 대어서 우리 딸을 좀 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그런 엄청나게 각각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수산궁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도성수산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근데 5절에 보니까 그의 가문과 에서의 그런 족보와 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까지. 근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누구냐면은 사울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나중에 모르드게를 치려고 했던,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잖아요. 근데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했을 때 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바로 아말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속에서 또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전멸시킨다면 전멸시키는 거예요. 누가 됐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주의로는 축복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겠지만 이제 보면은 수산궁 안에 그 모르드게라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수산궁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거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다니엘과 같은 그때 포로로 끌려갈 그때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카가 아니라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니, 삼촌의 딸이니까 이 조카죠, 조카.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뭐냐면 자기의 수양딸을 삼았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할 게 뭐냐면은 저희의 그 이모, 큰 이모의 딸이랑 저희 막내 삼촌이랑 1살 차이예요. 저희 막내 삼촌이 1살 더 많아요. 저희 큰 이모의 딸보다, 큰 딸보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누나가, 사촌 누나가 그 나중에 그 막내 삼촌의 그 자녀와는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더 많이 나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좀 연로했지만 에스더는 어렸기 때문에 자신의 수양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왜냐면 삼촌이 돌아가시고 이 에스더는 고아와 같이 되었는데 에스더를 자신의 수양딸 삼아갖고 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딸처럼 정말 이렇게 애기중지로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면 처녀들이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이 에스더가 또 그 속에 가게 된 거예요. 은혜죠. 근데 9절에 보면은 참 귀한 구절이 나와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눈에 띄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뭐라고 하냐면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른 호칭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에스더 자신이 잘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그 헤게의 눈에 하나님께 감동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이 그 고기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다음에, 뜻을 정한 다음에 자신을 주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주관하고 있었던 그 환관장에게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도록 간구하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그 환관장은 그 다니엘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고기를 먹지 않음을 통해 얼굴이 상하게 되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데 내가 왜 스스로 그런 짓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자와 안 먹는 자 일주일 동안 본 다음에 내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우면은 고기를 먹지 않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은혜를 베풉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거나 어떤 분이 뭘 사다 주는데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된다는 게 기도할 때도 감동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뭐 하다 보면 그냥 이상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잘해서 본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스가랴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고레스 왕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포로로 귀환하게끔 만드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주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푼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1장부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보여질 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흑은 아름다운 젖소로 옮기더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건 일부예요. 근데 일부에 있던 그 사람 가운데 이 헤게가 유독 그 에스더를 마음에 두고 정말 보기에 좋아서 은혜를 베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에 띄게 하시고 마음에 불려 하시고. 그래서도 우리도 또 이 같은 맥락에 보면은 우리도 그 알지 않습니까? 보아스님의 눈에 룻이 왜 눈에 들었겠습니까? 왜 눈에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 사람이 유독 그 눈에 들게 만들고 그 행동과 삶의 모습을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열게 하신 것.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책임지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그 룻 나오미의 그 제사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행하지 않고 그 신발을 던져서 난 안 하겠다, 손가락질 받아도 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왜요? 보아스가 책임지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선순위로 보면 그 사람이 먼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에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쭉 이새와 다윗이 나타나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유대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느헤미야를 봐도 알잖아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포로였지만 술 같은 관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다니엘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스가랴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결코 낮은 모습이 아니에요. 포로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페르시아에서 위치에 차지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힘이 있을 수 있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감동이 있었고요, 또 어떤 준비가 있었고요,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도 그 당시에 수상궁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이 모르드게도.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처녀마다 차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6달은 모략의 기름으로 쓰고, 모략 기름을 쓴다는 건 뭐냐면 피부가 배국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피부 샵을 갖다가 넣고 피부를 갖다가 관리를 받는 거죠. 온몸을. 그런 다음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라고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은혜가 되었냐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줄, 신령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로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영화로운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영화가 있지만 성화의 과정,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와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마치 이 수많은 처녀들이 그 왕 앞에 만나기 전에 1년 동안 6개월은 모략과 6개월의 향품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왕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왕비가 될 만한 사람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영화를 보니까, 중국 영화도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법도, 궁둥이 법도 모든 것들을 다 배우더라고요. 차를 마시고 먹을 것을 먹고 또 어떤 예를 받고 또 주변에서 아니 외국에서 어떤 사람 만날 때 그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처럼 이 여인들도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예절과 궁안에서의 그런 예법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 1년 동안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썩어 빠지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와 편가름과 이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주님 앞에 형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가 바울 자신이 성도를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신앙 대신 주님의 신부로서 중매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중매자로서 너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기한이 차면은 왕 앞에 탁 나아가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하고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어 치장하게 만들고 향기와 음식과 맡은 것 다 준비를 한 다음에 후궁에서 이제 왕궁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저는 근데 이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잖아요. 그 신부가 여러분 머리에 갖다가 하고 얼굴이 치장하는데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머리를 한 게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머리에 실pen이 몇십 개가 꽂혀있던 그때만큼 가장 돋보이고 가장 아름답게 신부잖아요. 그 신부가 원하는 건 머리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머리도 탁 꾸미고 화장하고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탁 입고 탁 하고 입장은요 너무나 천사처럼 아름답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14절에 보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저녁이 되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인은 그냥 궁녀는 아니에요. 그냥 궁녀는 아니에요. 왕의 은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궁녀는 아니지만 뭐냐면 평생토록 또 그냥 그걸 사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 비벤을 주관하는 넷이 스아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왕의 은택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녀는 그냥 그 왕과 될 수는 없죠. 그냥 그 궁녀는 아니지만 비빈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근데 보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더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다른 여인들은 더 아름답고 치장하고 더 막 향수를 뿌리고 음식을 막 하고 막 온갖 교태와 아름다운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회개 같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눈에 풍기는 마치 모세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에스더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성령의 광채,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정말 비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나는 광채가 뿌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참 부유하지가 않아요. 부유하지 않아요. 가난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서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말에서 그 권사님의 말에서 그 집사님의 말에서 그 안수집사의 말에서 힘이 있어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에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과 얘기하고 싶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고. 근데 어떤 분은 돈이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대단한 가문이고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요, 그분과 얘기하면요, 신뢰가 가지 않고 그분과 자꾸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 속에는요, 성령께서 빛이 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늘에 지혜가 넘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안에서 세상의 것은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 세상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향기가 나고 세상의 냄새가 나고 세상이 그런 찬란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 에스더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얼굴과 삶 속의 모습 속에 광채가 드러났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사랑을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끔 하셨다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역시도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종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돌봤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돼요. 거룩하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맛이 나고 빛이 뿜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그죠? 제7년이 된 아하수에로 왕의 7년, 이제 왕이 된 게 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잔치를 베푼 거는 왕이 됐을 때 3년이었잖아요.
이 7년이라고 4년이 흘렀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7년 10월곧 에덴월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더니 17절에 보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발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에 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얼마만큼 그 아하수엘의 마음에 흡족하게 채웠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크게라는 건 여러분 강조형인데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라 크게, 그냥 형식적인 왕후가 되었던 형식적인 잔치가 아니라 아주 진심에 나오는 그런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더 대단한 것이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온전히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그리고 모든 지방간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이 세금을 연주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니 왕 에스더가 잘했는데 왜 이렇게 상을 주고 세금을 면하고 큰 상까지 왜 줍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모든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마치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갖다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제가 어떻게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한 죄는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그런 섭리 가운데 아름답고 모습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가족 가운데 더욱더 멋지고 거룩하고 온전하여서 정말 사랑받는 신부로서 주님의 눈에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때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의 눈에 흡족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형편없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나 거짓이 많고 음란하고 악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죄를 항상 밟고 다니며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속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